우리가 여호수아 5장에 왔습니다. 여호수아서를 펼치자마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고 내가 내게 명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도 전쟁에서 두 번이나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도 건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너무나 신이 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고 또 그 소식을 들은 그 주위의 가나안 백성들이 이제 반응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되죠. 그것이 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마음이 녹았고 그들이 그리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혼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을 하니까 이제는 우리는 죽었구나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어요. 자,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사기가 잔뜩 올라 있습니다. 자, 이 기세를 몰아서 이제는 여리고 성도 넘어야 되고 그리고 가나안 전쟁을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 시기가 좋은 것은 소문 때문에 소문이 쫙 퍼져 있으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 전쟁을 하기에 적기입니다. 근데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명령을 하고 계세요. 그것이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는 부실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뭘 하라고 하셨다고요? 할례를 행하라고. 아니 지금 할례를 행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해야 되고 지금이 굉장히 좋은 타이밍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하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지금 싸우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고 진격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고 멈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톱 사인이에요. 스톱 사인 잘 지켜야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멈춰야 되는가 그것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해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의 표시로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하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그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광야에 나와서는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다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이 할례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전쟁이 아니라 멈춰라.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라. 너희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준비할 것이 있다. 전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에도요 멈추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또 뭐 큐티를 하다가 아니면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멈추라고 하세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멈추라고 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환경처럼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내가 하는 이 지금 페이스를 잘 지켜가지고 조금만 더 가면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삶을 드디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멈추게 하십니까? 그래서 못 들은 척 하든지 아니면 애써 외면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억지로 멈추게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질병을 통해서 그럴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사업에 문제가 생기든지 또 가정에 문제가 생기든지 아니면 저처럼 화산에 갇히든지 멈추라고 하세요. 멈추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멈추라고 하실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모양이든 멈추라고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먼저는 그 멈추라고 하시는 그 음성, 또 그 멈춤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시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때가 많아요. 또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정말 경청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건성으로 듣고 왜곡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들을 마음보다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가끔 교회에서도요, 이렇게 성도님들이랑 뭐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에게 뭐 교회에 대해서 좋은 건의들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은 뭐 좋은 건의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제가 그거를 다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대놓고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그냥 그러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러면 이분은 제가 고개를 끄덕였기 때문에 그거는 예스를 한 거다라고 해서 다른 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라고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오해고 다 왜곡입니다. 근데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뜻을 내려놔야지 들려요.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왜 멈추라고 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금방 받아들여요. 근데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얘기하시면 이거 하나님 뜻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의 자녀가 선교사로 나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축복해줘요. 내 자녀가 나간다 그러면 잘못 들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멈추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분명히 뭔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듣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귀에 무언가가 막혀 있기 때문이에요. 듣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40편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니라.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단지 제사가 아니다. 단지 그냥 예물 드리는 것이 아니다.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다윗은 알고 있었다. 그의 영성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의 귀가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죠.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근데 이거를 다른 버전에서는요. 뭐 예를 들면 RSV 같은 데서는 주께서 내게 열린 귀를 주셨으니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읽는 NIV 같은 데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주께서 내 귀를 뚫으셨으니 이렇게 번역해요. 뭐 the ears God have pierced이라고 얘기합니다. 뚫으셨다. 오직 막혀 있었으면 하나님이 뚫으시는 거예요. 또 어떤 주석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파셨다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귀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파내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그 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제발 좀 내 얘기를 들어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어떤 분은 귀를 막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끄실 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뿐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내 삶의 계획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의 목표로부터도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혹시 무언가를 멈추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신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방법, 나의 목표 그것을 내려놓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해야 되는데 전쟁을 못하고 지금 누워있게 하셨잖아요. 뭐예요? 내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실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을 의지하고 내 힘을 가지고 내 방법을 가지고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할례의 의미, 멈춤의 의미가 될 수가 없어요. 결국 그것을 내려놓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서예 배울 때 선생님이 제 손 잡고 손을 힘을 꽉 주시면서 힘 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의 힘으로 이렇게 하나씩 글을 써주셨어요. 그렇게 되면 글자가 되게 멋있어져요. 근데 제가 힘주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계필이라고 하더라고요. 계필. 글자가 이상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힘 빼라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내 관점을 내려놓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시드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네 방법, 네 목회 철학, 네가 원하는 거 이런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교회가 되지 않는다. 힘을 빼라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의 모든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또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할례를 받을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내 자손이 모래알 같이 많게 하겠다.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자녀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낳는 자식이 아닌 것입니다. 자손이 많아지는 것은 아브라함의 경험이나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이 할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무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만나는 그 연결되는 표시가 바로 할례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할례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달을 뿐 아니라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결국 그 약속을 받고요, 아들을 낳기까지 몇 년이 걸렸냐면 25년이 걸렸습니다. 그 25년의 기간이 무슨 의미였을까요? 힘 빼는 과정이었어요. 또 요셉이 정말 국무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멋지게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것이 준비되기까지의 그 감옥에서의 시간, 노예 생활의 시간, 다 힘 빼는 시간이었어요. 야곱에게도 힘 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모세에게도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이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는요, 자기 힘이 너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40년 동안 힘 빼라고. 그게 바로 할례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힘을 의지하고 있으면, 내 방법을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내 삶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 구해낼 때 자기가 뭔가 해보겠다고 막 몸부림치고 힘을 주고 있으면요, 자기도 나오지 못하고 구하러 간 사람까지 죽이게 돼요. 그러니까 다 힘이 빠져서 기진맥진되고 아니면 한 대 쳐가지고 기절을 시켜서라도 자기가 할 수 없다라고 축 늘어졌을 때 구할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갓난아이같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 삶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그 상황을 통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청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그렇게 실패하거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넘어졌을 때조차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다면 그분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멈출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게 하셨을 때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요, 우리 삶에 새로운 정체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멈춰라 라고 하시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세요. 그때가 주님을 만나야 될 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빛을 비춰주실 때예요. 그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요, 내 자신이 드러납니다. 나의 추함이 드러나요. 나의 허물이 드러납니다.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요. 그러는 가운데 내 자신이 누구인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나를 감싸고 있었던 이 세상의 헛된 것들로 둘러싸여 있던 그 껍데기들이 벗겨지고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나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드러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드러나게 돼요. 그분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희생하면서 나를 구원하실 만큼 사랑하신 나의 가치를 그제서야 깨닫게 돼요. 결국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누군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게 돼요.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한 번은 어느 집에서 이 어머니가 아들을 막 깨우면서, 주일날이에요. 야, 일어나라. 주일날 교회 가야지.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머니 저 오늘 진짜 교회 가기 싫어요,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더 막 깨우면서, 네가 일어나야지. 네가 그래도 교회 담임 목사인데 교회 가야지. 그러더래요.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지 이름이 아닙니다. 그 목사라고 하는 이름에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나와 있어요.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되는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아브람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죠.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심으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신, 그것은 단지 명칭의 전환이 아니라 인생의 전환입니다. 그 존재가 바뀌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반응이에요. 야곱도 뭐 사기꾼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근데 어떻게 바꿨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을 이긴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구원의 역사,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로 살아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그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사울도 바울로 바뀌게 되죠. 다 이름의 바뀜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그분의 약속의 땅으로 감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서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그 약속의 땅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내가 누구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으로서 들어가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과 상관없는 자로 들어가는가, 죄를 가진 자로서 들어가는가. 그래서 그 얻게 되는 땅,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 그것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헛된 인생의 목표, 또 헛된 인생, 허무한 인생, 또 교만함, 이런 것에 빠지기 전에 우리에게 할례를 명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멈추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삶의 경험으로 올지라도 그것은 그분의 구원과 또 그분의 약속을 향한 초대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초대에 우리가 임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음성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은
요단강에서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거기 가서 이제 첫 번째 그 이스라엘 백성의 수경지가 거기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싸워야 될 이 가나안 전쟁에 있어서 교두보가 된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자,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죠. 거기서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가나안 전쟁에 있어서 교두보가 된 그 시점이 된 그 지역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멈추게 한 자리가 저는 바로 그런 의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자리예요. 그리고 앞으로 싸워야 될 이 가나안 전쟁의 기지가 되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정말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자리예요. 저는 시드 교회가 바로 그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멈춰선 그 자리가 바로 길갈이 된, 그 길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수치가 굴러간 것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수치가 굴러가고 떠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미래를 향해서 그 약속을 붙들고 가게 되는 그 자리가 바로 길갈인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시작.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한다면 뭘 하냐면 유월절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죠. 사실은 여기에 더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할례를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의 의미 가운데 할례를 두신 것입니다. 자, 지금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전쟁을 준비해야 될 때예요. 칼을 갈든지 유격 훈련을 하든지 그래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켜요. 절기를 지키고 음식을 먹고 축제를 하고 잔치를 벌리고 전쟁 바로 앞에, 그것도 여리고 성 바로 앞에서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여유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싸울 싸움이니까 너희는 여기서 내 구원을 기뻐하고 노래하고 춤추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 축제와 그 기쁨을 누려야 될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전쟁이 앞에 있어도, 두려움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노래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춤출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백성됨의 증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실 전쟁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내 앞에 있는 이 여리고성에 승리할 저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그 여유를 누리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큰 소리로 찬송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에 참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만나가 그쳤습니다. 만나가 그쳤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광야가 끝난 것이에요. 왜냐하면 만나는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또 새로운 사람이 되는 바로 이 시점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 광야 생활의 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치도 물러가고 이제는 약속의 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나가 멈춘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만나가 그친 거를 좀 섭섭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만나는 그쳤지만 그 땅에 소산물을 먹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소산물도 먹고 만나도 있으면 더 좋지 않나?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안 주세요.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의 땅이 우리 삶에 시작되었다면 우리 삶에 헛된 욕심들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헛된 것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삶에서 내려놓기를 원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새롭게 돼야 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왜 크리스찬이 집이 두 채가 세 채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셨다면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더 많아지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더 많은 집을 갖기 위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그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이전에 추구하던 그 세상의 목표와 내 계획과 내 방법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기에, 그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멀어지겠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멈추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멈추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의 삶이 이것을 그대로 증거해요.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까? 자기의 열정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야 되고 죽여야 되고 핍박하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고 자기의 의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열정도, 자신의 신학도, 자신의 인생의 목표도, 자기의 방법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되게 하셨어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그릇이 되게 하셨어요. 그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명하신 그대로 사도 바울에게 행하신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는 할례였어요. 저도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신 것, 네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신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말씀에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할례의 의미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부둥켜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내가 추구하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않는 한 진짜 약속의 땅에 설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마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지금 듣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다면, 또한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워지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야 진짜 교회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계획하셨던 내 인생의 진 면목이 그제서야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6월절에 이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이끄시는 그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찬양하고, 그럴 때 우리가 춤을 추고,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앞에 있는 여리고 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또 내 인생이 진정 하나님의 약속의 궤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여리고 성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행진할 수 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그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